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면 갈릴리가 보입니다. 광야를 지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지나면 갈릴리가 보입니다. 광야를 지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네, 외우셔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사마리아를 지나면 갈릴리가 보입니다. 광야를 지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지나면 갈릴리가 보입니다. 광야를 지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당하셨을 때 그가 친히 다투거나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옮겨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오해하는 무리들과 다투거나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만 더 낮아지셔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활동하고 살았던 고향인 갈릴리로 그 자리를 옮겨가십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이에 대하여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했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인데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본문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그 자리로 옮겨 가실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여야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의 이 내용은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실상 원문에 따르면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고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새롭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은 본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쳐야 하셨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귀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기에 주님은 영원히 기록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다고 성경의 증언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인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장소의 의미를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활동하신 무대 중에서 유대라는 지역은 소위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서 주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감당하시다가 자리를 유대 땅으로 옮기시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공통된 증언으로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이 갈릴리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도 한데요. 먼저 갈릴리 지방 중에서 많은 지방이 있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나신 동네로서 무려 30여 년 동안 주님이 살았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로 그 이름이 불려지기도 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현장, 즉 가나라고 하는 이 장소 역시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그 현장 역시도 갈릴리 지역이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의 현장 역시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신 그 장소 역시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잘 부르는 찬송 중에 갈릴리 그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저만 많이 부르나요?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이 갈릴리란 기적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가득한 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사마리아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찬란한 영광과 번성한 문화로 화려한 도시였는데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 왕국의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하면서 하루아침에 초토화돼 버린 도시입니다. 이 사르곤 2세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사마리아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시리아 왕국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분노한 사르곤 2세는 이들을 다 진압하고 나서 아시리아 왕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옮겨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로 혼인하게 만드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소위 이것을 혼혈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소위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서 순혈주의를 가장 중요한 민족과 신앙의 정신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통성을 뒤흔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생겨나 자리를 잡은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와 문화를 혼잡하게 만드는 부정한 존재들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이는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 왕국의 멸망을 당한 뒤에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본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성벽과 성전 재건 작업에 참여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서로 더 깊이 반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 여기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성전을 짓는 일에도 이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는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헤롯 대왕이 BC 30년경에 사마리아 성을 10년 동안 재건을 하면서요. 사마리아 성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세바스테라는 말로 이렇게 개명을 하고 이를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을 하면서 그 정점을 맞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제단과
로마 시내를 그대로 본따 만든 로마의 광장이 있었고요. 원형 경기장과 로마 황제의 유적 등이 중건이 되면서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더욱 부정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지역의 땅을 밟기만 하여도 부정하게 되니까 만약 당신이 사마리아의 땅을 밟게 되면 발을 털고 뒤로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돌아갈 것을 교훈하곤 했습니다. 결국 10가지의 내용을 통해 정의를 내려보자면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활동 지역 중에서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은 믿음이 없는 세상과 뒤섞여진 죄와 악이 관영하며 혼란과 어둠이 가득했던 부정한 도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도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유대 지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결실하는 현장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 지역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죄와 악이 가득하여서 혼란스럽고 부정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의 증언을 잘 살펴보면 매우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예수께서 유다를 지나 하나님의 역사의 그 찬란한 현장인, 그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한 현장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고요. 더 나아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또다시 유다로 되돌아오실 때 역시도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완성된 현장인 유다 땅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그 충만한 땅인 갈릴리 그 사이에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해를 당하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과 정쟁하거나 다투지 아니하시고 더욱 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자 이 갈릴리 땅으로 가십니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섬김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기적과 역사의 그 회복의 땅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쳐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결실하는 유다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부정의 땅, 결핍된 땅, 혼란의 땅, 어둠의 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이 점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 증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놀라운 결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를 베푸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주님이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를 지나셔야 돼요? 사마리아를. 남들이 다 기피하고 밟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를 주님이 밟고 지나쳐야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알레고리,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땅을 주님께서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떠나셨을 때 갈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과 회복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그때에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고 통과해야 갈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역사의 땅이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거꾸로 적용을 해도 동일합니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고 갈릴리에서 유다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된 현장인 유다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충만한 기적의 현장인 갈릴리 사이에는
반드시 사마리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실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아이러니를 기억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에 있어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여서 그 어떤 죄와 악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먼저 전제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어떤 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완전한 선을 이루고 어떤 특별한 공로를 쌓고 또 쌓아서 그 쌓음이 임계점을 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와 회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적 배경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가장 비참한 곳에서 역사하셨고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부정하며 가장 결핍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증거될 때가 많았어요. 구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 나비, 선지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의 주된 역할은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를 구별할 때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지자라는 이 말은 사실상 앞의 일들을 미리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프로페테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라는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분류할 때는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아니라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별하는 게 훨씬 더 건전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도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이적과 압도적으로 많은 기사를 나타냈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요한계시록서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두고 거론할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언급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서에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언급하실 만큼 구약의 역사상 가장 죄와 악이 관영하고 가장 무질서하며 가장 믿음이 없던 그 시대에 바로 그때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선지자로서 가장 크고 위대하며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엘리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가루병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역사를 기도하며 간구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컨텍스트를 잘 들여다보면요, 실상 이 기도는 아합 왕의 시대에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자신의 아들과 자신이 아사되기 직전에 경험한 기적이었어요. 네. 조금 남은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가루병에 가루가 끊기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과부는요, 죽은 아들을 두고 선지자인 엘리야를 원망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연약한 자에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허락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던 시대에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증언을 역사적으로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실 때마다 몸이 아픈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물며 정신 이상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떼거지로 발견이 되는 일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부정하며 불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을 잘 들여다보면 그가 쓴 교회사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정말 서민들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얼마나 착취가 많고 얼마나 억압이 많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굶어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픈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요. 마을에 들어가면 정신 이상자들이 쏟아져 나와요. 마을에 들어가면 장애인들이 쏟아져 나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가 부정과 불의, 억압과 겁박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마을에 방문하실 때마다 밤이 맞도록 그 쏟아져 나오는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님이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들의 신앙의 공로를 확인하시고 이들을 고쳐주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없었죠. 오죽하면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베다니의 마르다조차도 자신의 남동생인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늦게 오셨다고 한탄하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인 완벽한 상태가 전제돼야 일어납니까? 사회적인 선함과 개인의 신앙의 외면의 완벽함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답보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성도에게 임하여서 그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그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는 값없는 선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많이 속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찾아온다기보다는 때때로 너무나 공로주의적 공식 안에서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와 기적과 같은 은혜와 기적과 같은 능력이 임하지 않은 이유, 특별한 공급이 임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아직 내가 모자라고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질책하며 자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이죠.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오면서요, 이런 현장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제 어린 날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정말 그런 현장이 많았습니다. 자녀의 아픔 앞에서, 배우자의 문제 앞에서, 때때로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감당되는 집회 현장에서 오신 강사님들은 자녀의 아픔을 가진 부모를, 그리고 배우자의 문제를 가진 성도를 매우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내가 회개가 덜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질책하시곤 했습니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그리고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집회 데리고 다니고 은혜 받으러 막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 애들이 은혜 안 받는 것 같죠? 다 기억해요. 저 다 기억하거든요. 네. 데리고 다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과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 강사님은 좀 속된 말로 얼마나 표독스럽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죄가 해결이 안 돼서 네 자녀가 아프다고. 네 자녀가 이런 부당한 아픔이 있다고. 당신의 배우자가 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과 생업의 문제 앞에서 당신이 아직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정죄했어요.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큰 은혜의 방편이었을지도 몰라요. 은혜 받는 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목회하는 저에게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저에게는 이것이 날마다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만 듭니다. 종교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세기 당시에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제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겁박하며 설교했어요. 얼마나 그는 수사적인 재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미지로 그려지는 그런 어떤 그림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면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연상되는 환상을 보는 듯 반응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느냐? 연복에 쨍그랑 하는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당신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해방된다. 구원받는다. 완벽한 헌신과 완벽한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고 가르쳤어요. 당신 정도의 헌신으로는 지옥불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실어주었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교황청은 그를 앞세워서 면죄부 판매의 공로자로 그를 인정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토록 공포스러웠던 요한 태첼의 설교를 연구하면서 왠지 모르게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강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어가면서도 아파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늘 불안해하면서 쫓기듯이 신앙생활하던 종교개혁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은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목격했던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불행은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나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망동한 분이 아니에요. 조그만한 잘못 하나 못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 참으세요. 하루가 1000년을 같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임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지나면 갈릴리가 나오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사마리아를 지나면 유다 땅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부정한 땅, 결핍의 땅, 죄와 악이 관영하여 혼란스러운 그 자리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갈릴리,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찾아오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기도가 쌓이고 얼마만큼의 헌신이 쌓이고 회개가 쌓이고 공로가 쌓여서 임계점을 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치를 넘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삼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돌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삼으실 수 있대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돌들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연약해요. 수치가 가득한 사마리아와 같은 삶의 현장이 너무나 많지만 이런 내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고 또 걸을 때 하나님은 찬란한 기적과 역사가 가득한 갈릴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부정하며 결핍된 사마리아를 지나 내게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7장 7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7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쓸만하시기 때문일까요? 자랑할 것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능력이 많고 수요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순간들 속에서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곤고한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가 산재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참 고단하게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점은 이번에 코로나19의 문제로 한국 교회의 추악한 이면과 우리의 신앙의 미성숙함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고단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때로는 이리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요. 저리 보아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 주님이 갈릴리에 이르게 하세요. 사마리아를 지나 유다 땅에 이르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결핍이 찾아오면 결핍이 찾아올수록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역사를 또렷하게 볼 거예요. 죄와 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우리 주님은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명확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암담한 시대에 주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를 보십시오. 여기를 들어가도 아픈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저기를 들어가도 배고픈 자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그토록 부정과 불의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얼마나 우리 주님은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푸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사마리아를 지나면 갈릴리가 나온다. 주님 손 붙들고 매 순간순간마다 사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형편을 지나면 주님은 갈릴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의 성경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아멘. 우리의 생각에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비참과 결핍, 부정이 가득한 사마리아를 지나면, 모두가 기피하는 그 땅을 밟고 지나가면 반드시 기적의 땅, 하나님의 역사의 땅 갈릴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색을 내거나 내세우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하도 서재에만 있다 보니까 예화가 없어요. 예화가. 그래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천성교회에 부임한 지 2021년 돼서 이제 올해 10년 차가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온오프라인으로 당회를 좀 감당하면서요. 참 귀한 결정을 했어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 한 가정에게 작은 소액이지만 조금이나마 월세를 좀 지원해 주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만장일치로 잘 다 통과가 됐습니다. 존경스러운 결정이었고, 아마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쯤 해서 저희가 한 10곳 정도 지금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10곳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데 우리 하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늙으셨네요. 앞머리가 다 희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아요. 예. 10년 전보다 폭삭 늙긴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철저히 수평 이동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 역시도 완벽하지 않은 교회, 완벽하지 않은 성도, 완벽하지 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목회의 여정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꼭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는 처음 제가 2012년부터 우리 교회를 섬길 때부터 입에 달고 있던 소개 멘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변변한 신앙 프로그램 하나 없거든요. 그리고 변변한 시설조차 없습니다. 예, 그리고 늘 섬겨주고 애써주실 일꾼들도 많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늘 처음 오시면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는 요 근래처럼 자랑할 일이 많은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습관처럼 나오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늘 했더니 참 희한한 일이 사역의 현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변변한 신앙의 프로그램도 없고 시설도 없고 일꾼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신 분들이 애초에 별로 기대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정착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아예 처음부터 자랑할 게 없다, 내세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늘 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 어떤 또 일이 벌어지냐면 오신 분들이 열심을 내주세요. 왜?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니까. 이건 나라도 열심히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결국 이러한 섬김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과 같이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에 자랑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지금 사실 중대형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교역자들은 많죠. 그래서 나갈 인건비, 고정비는 많은데 성도님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헌신이 확 줄어요. 그래서 많이 줄은 데는 제가 30% 정도밖에는 헌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려웠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교회가 어려울까 봐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서 작년에 사실상 재정이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좀 줄은 게 있었어요, 포인트가. 근데 보니까 2019년 수입으로 보니까 5%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줄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누가 섬겨주리?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헌신과 수고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나 당에나 크게 감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더욱 이제 성도들을 섬기자 이런 데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제가 주일 오전부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장황하게 많이 하고 있는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가 더 단단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우리 교회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동일 교수님은 라틴어 수업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데펙투스라고 하는 단점과 메리툼이라고 하는 장점의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데펙투스, 단점이 있고 메리툼,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만 있는 사람 없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잘 숙고하고 잘 연구해서 살펴보면 누군가가 늘 부러워했던 메리툼, 장점은 시간이 지나서 데펙투스,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판단했던 데펙투스,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늘 강점으로 여기고 있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너무나 약한 거구나 깨닫게 되고요. 때때로 내가 너무나 약하다고 여겼던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내게 강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신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완벽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가 많아요. 선한 전제와 완벽한 공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인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부정한 땅을 모두가 기피하는 땅을 밟고 지나가야 기적의 땅 갈릴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신명기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점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우리를 낮추셨어요? 왜 우리를 시험하셨어요? 왜 우리로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곳을 왜 지나게 하셨어요?
왜 간조한 땅에서 우리로 공곡케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때때로 우리로 곤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고단한 문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최종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다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와 함께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사마리아를 지나고 지나면 기적과 역사와 회복의 땅 갈릴리가 펼쳐지리라 하는 이 믿음, 이 선명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세워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 치유의 땅 갈릴리에 이를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움이 가득했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며 고단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단한 날들을 주님과 함께 살아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죄와 악이 관영하고 결핍과 부정이 가득한 땅 사마리아를 지나면 반드시 기적의 땅, 회복의 땅, 하나님의 역사의 땅 갈릴리가 나옵니다. 그 갈릴리가 나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생긴 오해로 변론하시거나 다투지 아니하시고 다만 잠잠히 사랑하시며 섬기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이 낮아지시고 섬기시면서 가장 많은 역사와 기적을 베푸신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기적의 땅에 주님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부정과 결핍의 땅,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 사마리아를 밟고 지나가셔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임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야 갈릴리가 나오고 사마리아를 지나야 유다 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우리의 완벽한 준비나 노력, 충분한 공로에서 기인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하고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나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고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더욱 일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 죄와 악이 관영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하며 연약함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일 때, 죄가 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연약함이 그대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같은 우리와 우리의 환경을 긍휼히 여기사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반드시 갈릴리가 나옵니다. 부족하고 부정하며 결핍된 사마리아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여야 기적의 땅, 역사의 땅, 회복의 땅 갈릴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기적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그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이 사마리아와 같은 형편은 아닙니까? 누가 보기에 모두가 기피할 만한 현장이요, 고단하고 곤고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현장일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로 사마리아와 같은 그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으나,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므로 결국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또 걸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의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갈릴리가 보일 때까지, 그 갈릴리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감각되는 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세워 하나님의 역사의 땅 갈릴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를 아버지 돌아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셨음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야 아버지 갈릴리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야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공고하다 하여, 어렵다 하여 실망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아버지 그것을 두고 질책하며 자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주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버지 이 사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고 또 걷게 하셔서 결국 은혜의 땅, 회복의 땅, 능력의 땅,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갈릴리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공부한 우리 삶의 형편 속에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스스로 자책하여 아버지 질책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아버지 주여 사마리아를 지나고 지나 갈릴리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갈릴리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여 회복의 땅, 능력의 땅, 그 역사의 땅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만 그 땅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의 땅, 회복의 땅, 치유와 기적의 땅, 갈릴리에 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기피하며 부정하게 여기는 땅 사마리아를 밟고 지나가 갈릴리에 이르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이 때때로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마리아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내세울 것 없고 늘 부족하며 해결되지 않는 죄와 악의 문제가 만연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영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만 주님,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다만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갈릴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르도록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신앙으로 고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고단한 형편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늘 마음이 어려운 그런 삶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소망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감각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를 붙들어 갈릴리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결국 우리와 함께 유다 땅에 들어가실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묵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이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귀한 공급이 더해지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먼저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귀한 자리에 나와 말씀 가운데 깨닫고 갈릴리에 이르도록 주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동행하여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